네, 오늘은 5월이죠. 5월은 이제 봄의 절정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어떤가요? 참 좋죠. 네, 좋으시죠? 웃는 애들이 보면.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그래도 이제 교회에 이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 쪽에 저 고흥에 계신데 아무래도 촌에 계시다 보니까 애들이 없대요. 다들 이제 연세들이 많은 분들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아이의 웃음소리뿐만이 아니라 울음소리도 좋아요. 네, 우는 소리도 하여튼 정겨운 것 같습니다. 참 요즘은 점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제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죠. 네, 교회의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를 조금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 또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할까요? 출애굽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된 거죠? 대부분 다 죽었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이제 다음 이제 세대들,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러면서 오늘 6장 5절 얘기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듣고 또 순종하며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들, 그러니까 배워서 해야 될 것들을 강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야 될 것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 하면 딱 떠오르는, 연결되는 가나안 땅 하면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또 생각이 나시잖아요. 다른 게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땅인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시는 땅인가요? 심판하는 땅이에요. 굉장히 악한 문화들이 있었죠.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고요. 매춘은 기본, 근친상간, 동성애, 또한 수간까지 이르는 수많은 그런 제약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부패한 땅이라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보내다가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니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호세아 말씀을 계속 지금 설교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뭐 해먹는지 만나만 먹고 먹을 거 없다가 포도떡 같은 거 먹고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이에요. 어쩌면 참 매력적이고 그 간에 그것을 맛보아 살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쩌면 매력이 있는 땅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것들이 미혹당할 염려도 큰 곳이 바로 그 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농경의 신, 풍요의 신으로 이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면서 사나요? 이제 농사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의 기술은 누구한테 배우게 될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배웠겠죠. 정보도 알 거고. 왜냐하면 그 땅에 이제 기후도 같은 다 중요하잖아요.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또 그 땅에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남겨져 있는 족속도 꽤 많이 있었고, 그들과 교류하고 하다 보면 그들의 그런 문화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인 줄 알고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구에게 더 제사를 지내고 할까요? 바알에게 할 우려가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고대에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 땅과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마다 다 신이 있고 어디에 따라 다 신들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의 신들도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바다의 그 신은 누구죠? 용왕 맞나요? 네, 용왕 같은 게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고요. 뭐 그런 것처럼 지역과 어디에 가면 거기에 신이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이 신을 섬기고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미혹이 되죠.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걸까요? 여기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절 5절 한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서 처음에 들으라라고 하면서 뭔 얘기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나 그 당시에 아스타롯이나 뭐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누구만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직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들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세대는 다음 세대들이죠.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그래도 이걸 겪어왔던 세대지만 요 세대가 지나가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시의 장로들과 그들이 죽은 이후의 사사기를 보세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 광야의 여정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또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위 위에서 이 샘물이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것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요? 아니죠.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전쟁을 하는 이 세대, 이 부모로부터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떤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요, 양을 치고요,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아름다운 그런 꿈과 그것을 먹으며 자라는 세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안정된 생활을 하는 세대. 좋은 세대인가요? 나쁜 세대인가요? 어떤가요? 좋을 것 같잖아요. 좋잖아요. 안정되면. 그런데 사사기가 나와요. 광야는 척박했잖아요. 근데 광야 세대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보세요. 여호수아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나름 뭐 가나안 점령하고 정복할 때 좀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는 이 가나안 전쟁은 굉장히 그래도 잘 순종하며 수행을 하는 세대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따 그 얘기도 잠깐 나올 텐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 어때요? 열렬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럴 수 있나요? 광야 여정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정된 생활 참 좋은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편안한 것들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살아갔던 이 세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풍요로움을 누렸던 세대가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점점 가나안 문화에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우상의 문화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부모의 세대가 가졌던 이 고통과 고난을 알지 못하던 세대죠. 기존의 광야를 경험한 세대도 다 가나안 문화에 들어갈 판국에 다음 세대는 오직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6.25가 이제 얼마나 됐나요?
74년, 5년 뭐 되고 있잖아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서 많지 않아요, 이제. 그 이후에 가난의 시절을 참번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저도 사실은 가난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낙무름대로 이렇게 계대에 오른 다음에 제가 이제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어려웠던 시기, 전쟁 이후에 폐허와 같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굶주린 가운데 정말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서 했던 그 세대들, 이분들이 점점 한 분 한 분 세상에 떠나시잖아요. 지금의 세대가 어떤가요? 어르신들이 볼 때는 지금의 세대들, 가난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를 볼 때는 왜 그럴까 생각이 때로는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우리나라도 살아가죠. 문화가 바뀌고 사회 현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죠. 이 사회적인 현상만 봐도 그래요. 근데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이 시대에도 이들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호수아 고별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이 시대인데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방 신들이에요. 그래서 드라빔 같은 거, 드라빔이란 들어보셨죠? 집안에 있는 이런 신상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보통 일본 가면 집에들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많이.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셔도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또 들어와서 전쟁할 때는 뭐 그러지 않았다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쯤 가면 이제 큰 정복전이 다 끝나고 좀 안정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상을 또 다른데 눈을 돌렸던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패한 행동을 이제 책망하며 그 떠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제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쪽에 더 지지하더라고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을 너희 마음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너희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나무와 돌과 뭐 철이나 동이나 뭐 그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상태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상에게로 향하는 경향과 상태가 있는 것 또한 뭐예요?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신약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이 뭐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에요. 새겨진 거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탐심, 탐한 이 마음도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문제일 수 있죠. 이 당시 여호수아 당시에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떤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들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적인 마음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가고 눈을 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학자가 있는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 인간을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혜로운 인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생명 연장을 떠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복제하는 뭐 그 같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좋은가요?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그런데 또한 이 시대에는 뭐 인공지능 서비스가 참 많잖아요. 우리 이세돌이 했었던 뭐 그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뭐 챗GPT 같은 거, 또 그런 회사들마다 뭐 나름 자기네들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이제 뭐 재미인가 뭐 해갖고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업데이트니까 대들게 한번 써봤더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연돈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 물어보면 연돈 영업시간을 제가 해서 소유기도 해주기도 하고 김치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대략적인 김치 만드는 법을 몇 가지 딱딱 추록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운가요? 그렇게 탁월하고 총명한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좀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죠. 세계가 편리해지고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고도의 과학 문명들이 발전해 가면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지진과 기근과 그런 기후변화들이 있게 되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치료제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코로나가 뭐죠? 감기잖아요. 코로나가 원래 감기라고 해요. 코로나19는 19년도에 그것이 발견됐기 코로나19라고 얘기하니 코로나는 감기예요. 근데 일반 감기랑 같이 안 왔잖아요. 예방접종이 잘 되던가요? 맞아봤지만 걸리셨죠? 그런 거예요. 치료제 딱히 없죠. 그런 것들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막 생겨나게 있어요. 이런저런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관한 연구하다 나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함으로 여러 가지 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탐욕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망가져가고 종말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전쟁을 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났죠. 세계 정세가 좀 어떻게 갈까요? 참 전쟁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다 뭘까요? 같은 그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거 보고 다른 나라들도 어떨까요? 시도해 볼 만한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미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러면 그걸 기회를 삼아서 중국이 어디를 치나요? 대만을 칠 수 있죠. 대만을 치게 되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칠 수도 있는 그런 게 정세가 됐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영향이 한계가 있죠. 여기저기 동시다발적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지역을 미국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같은 동맹국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름 다양한 일리 있는 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국정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안보와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제가 기획하려는 건 아닌데 시대가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이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 없을 때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 한반도 이 지역만 해도 평화의 시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어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가득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이 일이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가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라고 먼저 6절에 보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닌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냐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뭘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최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지금 모세는 마지막 이들에 대한 강론이고 설교예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를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8절 9절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고 미간에 표도 붙이고 문서에 맞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란 얘기일까요? 자녀에게 강론을 가르치라 뿐만 아니라 너는 너에게 그것을 넌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아빠가, 엄마가 핸드폰 붙잡고 사는데 애들 보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이 듣나요, 말을? 안 듣죠. 아빠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엄마는 아빠가 맨날 뭐 TV나 다른 거 드라마 뭐 하고 있는데 너희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 공부하나요? 안 하고 싶죠. 같이 처분해보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껏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통계청에 의하면 1970년대엔 100만 명, 2000년대엔 55만 명, 2022년대엔 20만 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최근에 줄어들었죠. 우리나라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민자를 많이 받으면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죠.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출산율이 저로 줄어들고 있죠. 태어나질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나라 지금 문제 중 하나가 뭔가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같은 좀 개혁하고 있는 그 법안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없어요. 고갈이 누가 이것을 갚아야 되나요? 없어 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정부의 예산이나 그 돈이 어쨌든. 근데 그게 심각하다면 왜 안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땅도 이 나라도 그런 저하로 쇠퇴할 그런 조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어떨까요? 출산율이 막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더 많이 떨어지고 줄어들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애들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그래도 본전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출산율이 저로 줄어든 것보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미래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평생 자녀들의 삶의 기초로 살도록 가르치고 암송하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 뭘 가르쳐야 되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다음 세대들이 계속 교회에 나올 거라고 장담이 되나요? 교회 학교 애들 통계적으로 보면 어릴 때 유초등부 때부터 학생부, 청년부로 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일생에 바치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바치기 위하여 훈련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잠언 22장의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탈무드에서는 16세에서 24세로 아이의 나이를 보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쓸 때가 많아요. 2세에서 3세 이제 말하고 이제 이해하고 걸어 다니는 그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모태 신앙들이 신앙의 열정도 없고 어쨌든 좀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붙어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유도 뭔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까요? 또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시편 127편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기업이 뭐예요? 재산과 사업, 유업, 유산이라고도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맡겨주신 우리의 유산이고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투자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고, 교회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도 뭐예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장 무엇인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말은 아이들은 생산성이 없어요. 그렇죠? 생산성이 없어요.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고 투자를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딱히 가시적인 뭔가가 있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은 뭔가 더 뭐를 해야지 그 아이들로부터 뭐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뭔가가 이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결실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아이들이 커서 계속 우리 교회 다니지 다른 교회 다니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심고 물을 주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키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육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가 여름에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어린 애들 데리고 간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왜 데리고 가죠? 에버랜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이들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좀 매일 읽고 체크하고 있어요. 또 배우게 합니다. 추진해서 공부를 시켜요.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육지에 가면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재정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이런 거 바자회 같은 것도 막 하잖아요. 어제도 뭐 늦게까지 교사들 막 준비하더라고요. 애쓰고 애쓰면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얼마나 부담도 되고 있어요. 어렵고. 그러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해야 될 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것 한다는 생각 혹시 들지도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화가 있었던 일이지만 유럽의 한 교회에서 어떤 여인이 흐느껴 옵니다. 지나가던 이 감독, 주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내 아이가 이단에 빠졌다고, 제약에 빠졌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죠? 어거스틴이고 이 아들은 그 어머니는 모니카 이야기. 너무 잘 하시는 얘기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회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신학자예요. 바울 이후에 큰 위대한 신학. 그 사람 사실은 18세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상생아를 낳기도 하고 만이교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30세쯤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놀라운 그런 아들 자녀들의 변화를 분명히 볼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의 고민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 또 뭐 손주들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내 손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된다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죠. 좋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물론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불확실하죠. 미래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계획대로 다 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됐으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됐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개 뻣뻣이 들 이유도 없고요. 의시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또한 낙담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그래서 가락시키려고 하나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산도 물려주려고 해요.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건가요?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꼬르가 되던가요? 서울대로 나오면 다 행복할까요? 예전에 봤던 통계 중에는 자살률 중에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유튜버, 커피 관련 유튜버인데 제가 주중에 약간 보다가 왜 결혼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없습니다. 그 아내가 서울대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 나왔던 분이고, 남편은 이제 그냥 집안은 빚더미에 있고, 이제 그냥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혼하겠어요? 서울대 출신이고 인류 기업 다니고 있는데. 근데 결혼했대요. 왜 그러냐 얘기를 하던 게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혹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본인이 이게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서 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믿음과 신앙 가운데 그것을 기대어 봤던. 근데 지금 그 유튜브가 굉장히 커지고, 이 커피 쪽에서 영향 끼치는 유튜버가 되고 잘하거든요. 되게 이제 겸손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 인생의 모습이 벌써 시간이 흘러서 모르죠, 어떻게 변하게 될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취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냐라는 가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다름 깨닫게 된 게 있으시죠? 이 땅의 것을 너무 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느꼈으면서 왜 내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기존을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생각 내가 하잖아요. 내 인생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알았잖아요. 근데 왜 내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주인과 동일하게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을 주입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상의 확률을 갖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신앙의 하이러니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 고백과 내 외침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때로는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그 느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를 계속해서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하고 안정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전 인생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가장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가요? 걱정 안 되시나요? 이 세상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왜 믿음 떠나도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죠. 신앙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은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주변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 찬양하는 고백처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키시는 자고 도우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물려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우리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처럼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증언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린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함과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